사도행전이 16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390쪽 한 절씩 교독한 후에 22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능력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새해 인사 먼저 한번 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새해 첫 주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52주일 내내 예배하는 은혜, 치유하시는 은혜, 능력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흩어져 있는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소원이 무엇이냐? 2021년 첫 주일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할까 생각하다가 2020년은 참 어렵고 힘든 한 해였어요. 우리가 겪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한 해였으니 우리의 축 처진 어깨를 좀 회복하고 2021년에는 능력을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도 좀 회복하자. 우리 사회의 일상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능력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삼손 이야기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또 저도 이 삼손에 관해서 여러 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회복해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능력이다 했을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삼손이 힘이 센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그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무술을 연마하고 그의 몸집이 커서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물론 영화 같은 데 보면 삼손이 정말 울퉁불퉁하고 정말 보디빌딩 잘한 배우를 선택해가지고 참 멋진 모습,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이 힘의 근원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그 육신은 그대로였지만 힘이 없어진 것을 보면 그 뼈와 살에서 힘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들릴라도 삼손의 힘의 근원이 다른 데에 숨겨 있다는 것을 알기에 계속해서 당신 힘의 근원이 어디냐고 물었던 것이죠. 힘의 근원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힘의 근원은,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혈루병 걸린 여인이 만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그에게서 나간 것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능력 주시는 그분에게서 능력 받을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그 능력이 우리의 것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능력 받아서 능력 있다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인 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다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능력 받아서 내가 갖고 있으면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걸까요? 내가 꽉 붙잡으면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소멸되기도 하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방언하던 사람이요, 어느 날 기도 한마디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자기 병에도 덜덜 떠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능력이라는 것이요, 한번 내가 가졌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능력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없다가도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능력이 있고 언제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2001년에 책을 썼습니다. 이 소유의 종말에서 그는 말하기를, 앞으로는 능력이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하는 소유에 있지 않다. 이 소유라는 것은 곧 종말을 구한다. 소유의 능력은 곧 끝이 난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 그는 접속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와 얼마나 많이 접속되어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의 원래 제목이 그래서 접속의 시대, 앞으로는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접속의 시대가 될 것이다. 접속되어 있는 숫자, 접속되어 있는 사람의 내용,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결정될 것이다. 누구와 어떻게 접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을 때에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접속이 끊어지니까, 관계가 끊어지니까 능력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삼손이 일을 할 때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심에 그가 능력을 발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뼈로 1000명의 적들을 죽인 적도 있는데요, 이때도 분명히 나귀뼈로 튼튼한 몸을 가지고 힘껏 휘둘렸더니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나귀뼈로 적을 물리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줄을 꽁꽁 묶어서 그를 데리고 갔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에 그가 힘을 주니 줄이 두두둑 끊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그가 힘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쏟아져 들어올 때에 그는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접속의 상징이 바로 머리카락이었어요. 원래 삼손은 나시림,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와 하나님과 세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나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또 하나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그런데 이미 이 두 가지, 앞에 두 가지, 독주를 마시는 것,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은 삼손이요 매일 어기고 살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선, 나실이라고 하는 증거, 하나님께 능력받은 사람이라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머리카락이었어요. 그 머리카락은 삼손의 힘의 상징인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지니까 마지막 남은 하나님과 연결된 선이 잘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능력이 상실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아무리 좋으면 뭐래요? 요즘 인터넷 선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연결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를 칩니까? 안 쳐요. 무선이든 유선이든 인터넷 연결되어 있어야 컴퓨터. 인터넷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바보야, 바보. 심지어는 요즘은 TV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작은 TV를 최근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13인치 브라운관 TV. 옛날. 그게 한 20몇 년 전에 산 건데 아직도 잘 나오더라고요. 버리기 참 아까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버리게 됐느냐? 아버지가 이사하시면서 아버지가 10몇 년 쓰신 좋은 TV, 그거를 이거 너희 가져가라 하시고 새 TV를 장만하셨어요. 안 가져간다 그랬는데 이사간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그 TV 버리지 않고 그냥 방에다 놓으신 거예요. 그 자리만 차지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낑낑대고 가지고 왔어요. 아주 좋은 TV. 그래서 20몇 년 쓰던 그 14인치 브라운관 TV는 결국 버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아크릴판보다 더 커 TV가. 그런 TV를 딱 갖다 놨어요. 이게 오래돼가지고 화면이 좀 깨지고 색상이 좀 변질되기는 하는데 좋아요. 몇십 년 만에 좋은 TV 하나 보니까 이 브라운관 TV는 막 자막 있는 거 안 보여가지고 한 1m 앞에 가서 이렇게 가까이 보고 그랬거든요. 자막 있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최근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 공영방송이나 종편에서 틀어주는 드라마 이런 거 말고 다른 데서 만드는, 다른 데서만 보여주는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그게 바로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미국의 이 온라인 회사인데요. 그 회사 자체로 영화도 만들고 또 드라마도 만들고 또 제작사들이 드라마 만들어서 다른 데는 납품 안 하고 그 넷플릭스에다만 납품을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일반 TV에는 안 나오고 넷플릭스를 연결해야 볼 수 있는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킹덤 이런 드라마 들어보셨는지 몰라. 너무너무 유명하다는데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최근에 스위트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가 만든 영화거든요. 그게 넷플릭스에 납품을 했는데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대요. 미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미국 전체 드라마 순위 7위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그거 보고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저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어떤 드라마인데 저렇게 히트를 치고 있나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집 TV가 좋다고 했는데 넷플릭스가 안 돼. 스마트 TV여야 되는데 새로 나온 스마트 TV여야 이게 넷플릭스가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말았어. 넷플릭스를 하려면 우리 아들 노트북 갖다가 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할 때만 넷플릭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 노트북 계속 쓰는 건데 뭐 내가 그 드라마 본다고 매일 갖다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아라 안 보고 말지.
그러고 말았어. 여러분, TV 겉모양이 아무리 좋은 넷플릭스가 안 되는,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겉모양 아무리 좋아봐야 소용이 없더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크기는 좀 작아도 연결되어 있으면 다양한 것을 볼 수도 있어. 여러분, 겉모양이 목사면 뭐합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겉모양이 장로면, 권사면, 집사면 뭐합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능력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카락 잘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연결이 끊어졌어요. 연결이 끊어지니까 능력이 상실되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더 큰 비극은요, 능력이 상실됐다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들리다가 막겨오니까 삼손이 벌떡 일어나서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전과 같이 내가 힘을 발휘해서 블레셋 놈들 물리치리라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에서 떠난 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잡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능력을 상실한 것보다 더 큰 비극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능력이 내게서 상실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비극입니다. 지난 2020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타의에 의해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떠났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짧은 시간, 1년 가까이 됐으니까 긴 시간이다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아졌어요. 더 불쌍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2021년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이 비극적인 상황이 끝이 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제 신년 첫 주일을 앞두고 전화를 열심히 했어요. 새해 인사 못한 분들, 또 2020년 몇 달간 못 나오셨거나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요람을 보면서 제 생각에 최근 몇 달 동안 못 뵀다 하는 분들은 다 전화를 했어요. 참 다행한 건요, 전화하면서 다들 그렇게 말씀하셔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예배하러 갈 텐데, 예배의 자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안타까워 하시고, 제가 이 말씀 준비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다행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2020년 예배 많이 못 드렸어도 아직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구나, 바람이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데 몇 분은 전화를 안 받으시고, 전화 안 받는 분에게는 제가 문자도 보내고 음성 메시지도 남기고 해놨거든요. 어떤 분들은 못 받아서 이래저래 못 받았다고 전화가 오시고 지금 통화할 수 있어요, 문자 와서 전화하고 이러는데, 끝내 몇 분은 전화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오고 답이 없어요. 제 생각에 이분들 혹시 우리 교회 영상 예배 아니라 다른 데라도 예배할까? 혹시 1년 가까이 예배 한 번도 안 드린 거 아닐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건 아닐까? 이미 끊어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안타까운 건 없어요. 코로나가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몇 달 더 가는 거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 더 무서운 거, 더 두려운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고 있다는 것. 혹시 이미 끊어졌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게 두렵고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 끊어집니까?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는 그 선은 왜 끊어지는가요? 삼손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16절에 보니까요, 삼손이 이래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가 삼손이 자꾸 거짓말로 알려주니까요, 힘의 근원을 이거다 저거다 하는데 다 안 맞으니까 들릴라가요, 이 가자미 눈을 뜨고 삼손을 째려보면서 당신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나 못 믿어서 몇 번을 속이는 거야? 아니 나한테 좀 알려주면 뭐가 덧나? 그렇다고 그 힘이 없어지나? 오늘은 나한테 가까이 오지도 마. 안 알려줄 거면 이제 나한테 찾아오지도 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삼손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게 마지막 남은 건데 이 머리카락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근데 들리려고 아이고 이거 안 알려줬다가 저 여자 나한테 떠나버릴 건데,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가지고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 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요, 자꾸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이 보이면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생겨요. 번뇌가 생겨요. 이 염려와 번뇌는 사탄이 주는 것인데, 사탄이 자꾸 오라고 손짓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마음을 뺏기면 죽을 지경이 돼요. 괴롭고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늠름하게 그 괴로움 이겨나가고 하나님께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잠깐만 갔다 오지 뭐, 저쪽에 잠깐만 볼일 보고 오지 뭐, 마음이 나뉘어져요. 여러분, 그 번뇌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그 번뇌를 내 생각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사탄이 얼씨구나 머리카락을 잘라버립니다.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는 자만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예배에도 예배가 되지 않고 마음속에 다른 것이 차서 번뇌가 가득 차서 분노가 가득 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비참합니다. 삼손이 눈이 빠졌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빼버렸어. 여러분, 번뇌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눈이 빠집니다. 영의 눈이 빠져버립니다. 다른 거 보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이상한 것들이 보여요.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요, 자꾸 화가 나고요, 자꾸 나만 주장하게 되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사랑에서 끊어지고 자꾸 삶이 버리고자 보이지 않고 앞이 깜깜해져. 그리고는 맷돌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위해서 맷돌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큰 맷돌을, 나귀가 돌리는 그 맷돌을 껴서 쇠사슬에 묶여 돌리는 삼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사탄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돼요. 내 욕심을 차리는 도구가 되고 내 자만심을 채우려고 길을 쓰는, 높아지려고 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20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 막 화가 나요. 코로나 레드 막 우울해. 어떤 블루가 우울한 건가요? 레드가 화가 나는 거. 코로나 레드 화가 나고 코로나 블루 막 우울에 빠져. 우울하고 화가 나요. 한 해를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이을 수 있을까?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삼손이 잘못해서 머리를 잘렸고 삼손이 그 결과로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향한 계획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의 머리털이 잘리는 순간부터 자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자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머리카락 자라는 거 보셨나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삼손에게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넘어진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끊어진 순간부터 다른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들리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향하여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요. 히브리서 13장,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게,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우리가 넘어진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비참하게 된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계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란 확신하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시작돼서 그의 밀린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시고 사랑의 손 내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자라고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축제날 두 기둥 사이에 묶여 있었어요. 쇠사슬에 묶인 채로 기둥이 묶여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 삼손이 두 기둥에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눈은 빠졌지만 그의 영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이번만 나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갚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연결되는 손을 뻗치고 계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연결되는 선을 다시 이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도 하나님 손 붙잡겠습니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외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2021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0년은 이제 지나갔으니 2021년 새롭게 주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 회복시켜 주옵소서. 삶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손 붙잡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의 능력이 회복되는 순간, 그 큰 기둥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어서 그의 목숨을 바쳐 이룬 승리지. 물론 대가는 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계획을 새로 시작하시지만 그 책임은 분명히 물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2020년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실된 능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닌 척하지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것이 더 큰 비극. 이제는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 앞에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만 하면 2021년에는 코로나도 극복하고 우리 예배자리도 회복하고 우리 삶의 건강도 회복하고 삶의 활력도 회복하고 이 땅, 이 나라의 능력도 회복되고 사회의 능력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총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을 회복하는 2021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0년에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능력도 예배의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서 능력을 상실하고 비참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1년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계획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발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고 손을 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외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능력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이어져서 삶의 승리를 맛보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손 붙잡고 능력의 종으로 능력의 아들로 능력의 딸로 살아가리라 하지만 또한 믿고 확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를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생독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어려움 당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